자, 우리는 지금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요예배 금요철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제 그날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전적 타락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룰 필요성이 있지만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다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얘기죠. 익숙하지 못한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지해서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성경 앞에 똑똑히 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자, 성경 한 구절 먼저 보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합니다. 시편 90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멘. 우리의 죄, 그 죄가 주의 앞에 이미 놓여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은밀한 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쓰나미만 몰려와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또 이렇게 또 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경제적인 쓰나미만 몰려오더라도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너무나 심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라고 하는,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특별히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세 단어가 이제 쓰였는데요. 한 단어가 케제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 그대로 진노, 분노, 의분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가 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진노, 분노, 혐오감, 격분, 독심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합니다. 아프. 이 아프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는 코 또는 콧구멍 이런 뜻이에요. 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분노를 마치 표현하기를 흥분한 맹수가 그 불같은 분노의 콧김을 내뿜는 그런 모습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이 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실까요? 아니, 그분이 왜 분노하실까요? 아니,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분노하실까요? 여기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그 악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7편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라고 얘기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분노하시는구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악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의로우신 분은 당연히 의롭지 못한 것을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매일 분초 죄를 계속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냥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죠. 그냥 우리 보고 죄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시는 죄 자체였습니다. 그분을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뒤집으신 그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죄를 막연히 덮어두지 않으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한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맹렬하게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은 의로운 것을 맹렬하게 강렬하게 사랑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죄와 악에 대해서 맹렬하고 강렬하게 증오하시고 분노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증하고 보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일 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그분의 통치에 이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패하고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 인간과 마주하시면 필연적으로 이런 거룩한 분노와 증오를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종
무섭고 격렬한 진노를 쏟아내서 죄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둔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악을 향해 불같은 진노를 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를 때마다, 인간이 그런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분은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관한 구절들은 너무나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입니다.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당할 거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축제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를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예. 또 33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강렬하게 분노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노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바로 뒤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구절도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스바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스바냐 1장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장에
1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합니다. 제 요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여전히 펄펄 살아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죄를, 하나님의 분노로 촉발하는 죄를 처리할 능력이, 해결할 능력이,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계속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대목에서도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임할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보면 이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 하지만 심판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딴 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과 연합되는 길 말고는 성경이 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몸 안에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질 때에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이 어마어마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영이 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삼키는 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대로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 곧 불같이 살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을 허락하신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정오하신다고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정오하시고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진저리를 내신다, 이런 어떤 표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정오심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정오에 대한 얘기를 한두 구절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혐오를 느끼신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11편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1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는 이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가 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우리도 분노하시는 거, 이거 뭐 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인간의 분노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분노입니다. 우리 분노는 사실 우리 죄악된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미 이 악이라고 하는 거,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즉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성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한 자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침범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보면 신명기 9장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 경노케 한 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그 안에 있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분노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지금도 누가 보더라도 죄는 이렇게 어, 빨리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은커녕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18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미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면서 1장 26절, 2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이런 구절이 있는데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기라고 설명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탕에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 상태에 계속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맹렬한 분노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미 저렇게 방임에 내버려 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또 쌓인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서 계속 쌓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 이 진노는 이렇게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협박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구약에 너무나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지 라고 쉽게 여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하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진노를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냥 대놓고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100%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아들이지만 죄를 뒤집어 쓴 죄 자체가 된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상에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한다고 하는 사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먼저 건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빨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세대에 이런 일들이 전 열방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피값, 주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정언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0여 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열방,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이제 수동적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아주 사무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진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붙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